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굉장히 많은 사역들을 행하셨지만 그 사역들을 크게 요약하면, 크게 분류를 해보면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하셨습니다. 프리칭이죠. 진리를 선포하고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프리칭,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설교는 꼭 논리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망이 그냥 선포되어졌습니다. 설명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때로 사람들이 그게 납득되고 이해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두 번째 사역은 바로 티칭, 가르침의 사역이셨어요.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이었다 그러면 하나는 그 말씀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함께 설득당할 수 있도록 논리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이 티칭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주 쉽게 예수님은 가르치셨어요. 실생활 가운데 있는 예화들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러셨죠. 근데 이 두 가지 사역만 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은 뭐냐면 힐링이라는 사역이었어요. 치유하시는 사역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회복시켰습니다. 근데 이 힐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생각들, 논리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사역이었어요. 쉽게 하면 납득되지 않는 그런 사역들이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아픈 자들을 낫게 하시고 뭐 이런 사역들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성령님의 사역은 바로 다른 것도 다 포함되지만 특별히 이 힐링에 관계된 치유하는 사역에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목사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진실되게 다가가고 시작했던 것은 한참 후입니다. 저는 그냥 전통적인 한국 감리교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좀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말이 돼야지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 합리성과 논리로 납득이 되지 않은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데 참으로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신학교도 그런 공부했어요. 한 번도 무슨 이 성령님의 사역 뭐 이런 거에서 이야기해주는 교수님도 없었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첫 목회를 나갔어요. 1990년도에 목회를 나갔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런 다음에 한 1년 동안은 다른 일을 했습니다.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어느 한 교회 가서 교육전도사로 중등부와 고등부와 청년부를 담당하는 그런 전도사로 신학교 3학년 4학년을 이제 섬겼는데 아주 열심히 섬겼어요. 그런데 4학년 졸업을 앞두고 하루아침에 교회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해고당할 만했는데 그때는 그게 저한테는 납득되지 않았어요. 열심히 했는데 하루아침에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이 내 인생 가운데 없는가 보다. 그래서 그것이 저한테 큰 충격이어서 목회기를 포기하고 그래서 1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학생들 1년 동안 가르쳐 보니까 이게 내가 갈 자리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그리고는 시골에 가가지고 그냥 몇 사람 없는 조립식 건물에서 이제 5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저희 교회 교인이 7명이었는데 그 중에 도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권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권집사님은 그때 당시 지금으로부터 1990년이면 몇 년 전입니까? 한 30년 가까이 되죠. 연세가 40세였는데 딸만 5 낳으셨어요. 그런데 시골에서 아들 낳지 못하는 여성의 인생이라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었어요. 남편은 교회 나오지 않았는데 날마다 하여튼 뭐 핍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울면서 늘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나이가 40이긴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생명을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으면 좋겠다. 근데 6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교회 올 때마다 핍박하던 남편이 예배 끝나고 나가면 오토바이 타고 기다리고 있어요. 뭐 그 부인을 모시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아들을 이제 데리고 가려고 이제 그런 거였죠. 근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 감기도 걸리고 그러잖아요. 아프면 저한테 오는 거예요. 교회 담임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했냐면, 아니 집사님 아이가 아픈데 왜 저한테 오세요?
우리 조치현읍에 가면 내과가 있는데 거기 의사 선생님한테 가야죠. 하나님은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이 아이를 고치고요. 저는 제 아는 몫이 따로 있어요. 근데 제 느낌에 거기까지 가려면 버스도 타고 가야 되고 힘드니까 왔다고 생각하고 빨리 오세요. 그리고 교회 봉고차에 세워서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고 기다렸다가 끝나면 댁까지 모셔다 드리고 그게 제 일이었어요. 아프면 당연히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거지 목사인 제가 그것은 기도로 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갖고 있는 논리적인 생각이나 합리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교인들이 가끔 전도사님 우리 집에 와서 예배드려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왜요? 그랬더니 소가 송아지를 낳았어요. 뭐 돼지가 새끼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예배드리고 기도해 줬어요. 그건 그 가정에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저희 교회에 있던 도집사님이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이 치유의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프고 그러면 그 집사님한테 가서 기도를 받곤 했어요.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저는 소돼지 전문이고 사람은 그 집사님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목회 현장에 가보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수없이 많은 일들이 직면하고 있었어요. 그게 저의 고민이었어요. 도대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내적인 갈등과 고민 가운데 성경을 읽고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러는 가운데 저한테 깨달아왔던 성령님에 대한 생각들, 그것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게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첫 번째 찬양이 뭐였냐면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런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성령님과 연관된 용어들 몇 가지를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분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것 같아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어떤 교단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정말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성령 세례 받아야 돼 뭐 이런 표현들 쓰세요. 들어보셨죠? 아직 성령 세례 안 받았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성령 받아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도 오랫동안 그런 생각했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뭔가 하나님께서 그냥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뭔가 내 삶 가운데 그냥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으면 그러면 그게 성령 받는 거구나, 성령 세례 받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우리들이 뭐 그렇게 틀릴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조금 더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런 성령에 관계된 용어를 친다면 먼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령 세례가 있고요. 하나는 어제 그저께인가 저녁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충만이 있어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뭘까? 성경을 가만히 봤더니 성령 세례를 쓸 때는요 시제가 과거형이에요. 과거형이라는 것은 일생 가운데 단 한 번밖에 벌어지지 않은 사건, 그것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시제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살아가면서 몇 번 받는 거예요? 한 번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언제 성령 세례를 받는 걸까? 언제 성령 세례를 받아요? 성령 세례에 관계된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 읽었던 말씀인데 에베소서 말씀 볼까요? 자,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 세례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 동일한 고백이 이렇게 나오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뭘 받았다고요? 인치심을 받았다. 비슷한 말씀을 제가 이번 집회 가운데 한 번쯤 다른 성경을 인용했던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이에요. 뭐 21절 말씀부터 읽으면 더 좋겠지만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이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는 뭐냐면 우리의 일생 가운데 단 한 번 나타나는 사건인데 하나님이 지금부터 너는 내 자녀야, 지금부터 너는 나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야, 우리를 인치실 때 하나님이 그 증거로 우리에게 뭘 주세요? 성령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너는 바로 내 자녀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허락하세요. 자, 질문. 언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부터 너는 내 자녀야 라고 여기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언제부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이 말씀도 여러분과 한 번쯤 읽었는데
원래 진리는요, 여러분, 단순한 거예요. 구원받는 원리가 복잡해요, 단순해요. 오늘 우리의 지적인 수준과 그래서 진리는 늘 단순해요. 우리가 구원을 언제 받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뭐하면, 영접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아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런데 이거는 13절을 보니까 혈통으로서 나는 것도 아니고 욕정으로 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어디에서 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자, 질문할게요. 언제 성령 세례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어떻게 갑자기 그냥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로 뒤집혀지고 무슨 뭐 이래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언제부터 성령님이 나와 내재하고 있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때부터 너는 내 자녀야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뭘 줬어요? 성령님을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 성령님이 나에게 찾아올 때 이 찾아오는 것을 체험한 사람, 그것을 경험한 사람도 있지만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건강검진을 하러 가면요, 늘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간염 예방주사를 좀 맞으세요. 왜냐하면 B형 간염 항체가 없대요. 그런 걸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서 없대요. 그래서 이제 그 3번이나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쁜 와중에 가서 3번 맞아서 또 했더니 그래도 없대요. 제 체질에 간염 항체가 잘 생기지 않는지, 그래서 다른 간염 그 무슨 예방주사로 다시 또 3번을 맞으라고. 그래서 제가 뭐 이 나이에 또 뭐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안 맞았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교회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는요 그거 안 맞았는데도 항체가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모르겠대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아마 간염을 좀 알았을 텐데 자기가 튼튼해가지고 그걸 이겨가지고 자동적으로 항체가 생겼대요. 근데 오랫동안 그 항체가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았어요. 비슷해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오늘 우리 가운데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을 주시지만, 그걸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고도 살아가요. 모르고 살아가고 그것에 대한 의지도 안 하고 살아가면 오늘 에베소 말씀처럼 때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성령님을 슬퍼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이 그때부터 내 삶 가운데 거룩하게 내 삶을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도 느끼게 하시고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신지 내 삶 가운데 깨달음도 주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졸리던 성경 말씀이 어느 날 재밌게, 그래서 성경 말씀이 뭐보다 달다고요? 꿀보다 달다고, 그런 이야기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런 말씀이 이해도 되고요. 그렇더라고요. 제 인생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교회 안에 있었지만 성경을 읽어보면요, 어느 날 정말 잠이 안 오면 저는 2가지를 했어요. EBS를 틀어서 수학 강의를 들으면 금방 잠이 왔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경책을 읽으면 쉽게 잠이 왔어요. 근데 제가 은혜를 받고 보니, 은혜를 받는다는 게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보니까 그때부터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귀하고 재밌고, 그거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이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기 전에는 우리는 누구의 영향 가운데 살아요? 죄의 영향 가운데 살아요. 사실은 내 육신적인 본능에 따라 그냥 살아가요. 근데 내 육체적인 본능이 죄로 물든 본능이에요. 그래서 죄의 영향 가운데 살게 돼 있어요. 나는 그냥 열심히 살고 최선을 살아간다 그러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에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깨달음 내 안에 누가 찾아오면서 계세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영 때문에 그런 갈등과 고민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통치하는 걸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술 취하는 걸로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성령 충만을 쓸 때 성경에서는 늘 현재형을 써요.
현재형은 뭐냐면 우리의 일생 가운데 한 번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늘 반복적으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쉽게 이해하면 뭐냐면 풍선에 바람을 넣으면 빵빵했다가 바람이 빠졌다가 그러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성령 충만했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욕망에 따라 살아가려면 어느 날 성령님이 근심하게 돼서 내 안에서 성령님이 슬퍼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 어느 날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면 정말 은혜가 넘치고요, 그때는 이 세상에서 정말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반복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나한테 충만해지면 그것 때문에 성령을 체험해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고,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고 하는 말을 정확히 표현하면 성령 충만하라는 이야기, 또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 것을 경험하라, 성령 체험을 이야기하는 게 더 정확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체험하면 오늘 우리의 인생에 그런 거룩한 능력을 맛보고 살아가요. 이해가 되세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그 체험은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 하나는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는 성령의 은사로 성령을 체험하고요, 하나는 성령의 열매로 성령을 체험할 수 있어요. 성령의 은사는 뭘까? 신약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한 구절만 좀 읽고 싶은데요, 고린도 전서 12장을 읽어볼까요? 고린도 전서 12장. 신약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성령의 은사가 한 30몇 가지쯤 나오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을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신령한 것이라고 한 이 표현이 뭐냐면, 새 번역으로 읽어봐도 그렇고요, 다른 버전의 번역 버전을 읽어봐도 하겠지만, 형제들아,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르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한테 충만하면 그것에 주는 은사에 대해서도 이제 알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말씀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느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사실은 성령님이 내 안에 내재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도 제대로 믿어요. 다른 성경을 보면 성령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깨닫게도 하세요. 성경 말씀도 깨닫는 은혜도 주세요.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게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런 성령 체험을 안 해도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믿어지는 것도 그것도 은혜 아니에요? 은혜라는 게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아니, 2000년 전 그 척박한 땅 팔레스타인에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게 납득이 되는 일이에요? 근데 어느 날 내 안에 은혜가 임하면, 성령님이 충만하면 그게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던 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믿어지는 겁니까? 저는 오랫동안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 논리로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는 게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은혜 받고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어져서 믿는 거예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없어요? 주님이라고 부를 수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도 사실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동일한 장소, 동일한 공간, 동일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게 은혜가 되고요,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내 마음 가운데 반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는 분도 사실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은혜도 받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도 성령님이세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4절 말씀부터 보려고 하는데, 자 보세요. 은사는 무슨 은사예요? 이거는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는 몇 가지라고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7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뭐 하라고 하려고 그래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8절 말씀, 그러면서 성령 은사 몇 개를 설명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뭐를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여기도 몇 가지의 은사 나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예요. 근데 이 은사들 가운데 많은 것들은요,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의 논리적인 생각,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묵상하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때 만났던 사람 가운데 책 가운데 하나가 C.S. 루이스의 책인데,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내 생각으로 납득되고 이해되는 일만 하신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세요, 작으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논리적인 생각으로 저한테 이해되고 납득되는 것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고 제가 선택한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주인이었어요. 제가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제 신앙의 갈등이었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가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먼저 이거부터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혼돈 가운데 말씀으로 질서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상식을 존중하세요.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상식적이지 않은 게 문제예요. 비상식적인 게 문제예요. 이래서 한국교회가 점점 소망을 잃어가요. 교회 안에 질서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상식적인 것을 존중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혼돈 가운데 말씀으로 질서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상식을 존중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 안에 가두어지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상식을 초월하세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뭘 상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상식을 초월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상식을 초월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이것에 대해서 열려 있을 때 그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돼요. 때로는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합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두는 경우가 있어요. 오랫동안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기도해 주려면 그거는 의사 선생님한테만 가라고. 근데 성령이 나한테 충만하면 분명히 성령의 은사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데, 그거는 무슨 은사가 또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일이 벌어져야 안 벌어져요?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순종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면 그건 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우리들이 납득되는 상식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들이 상식을 초월하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나 그러지 않아요. 성경을 보니까 마귀도 역사에 역사하지 않아요. 마귀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은사라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그게 성령의 은사의 특징이에요. 그 일을 통해 뭐가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에 유익이 있어야 돼요. 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내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의 가정 가운데 유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 믿음의 공동체가 유익이 있을 때 그게 성령의 은사예요. 그리고 은사는 높고 낮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선언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높고 낮음이 없어요. 맞고 틀리고도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은사든 나를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면 그 영광은, 모든 영광은 누구께? 하나님께 돌리는 게 우리의 신앙의 태도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개인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공동체에 유익이 있는 게 성령의 은사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로 나타나냐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더라고요. 성령 충만하면.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요.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금지할 법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성령 충만하면 내가 절제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 이게 흐르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 우리한테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자연적인 사랑은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요, 내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내 의지나 감정과 이성과 상관없이 그 사랑이 나한테 흘러요. 그래서 누구까지 사랑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절제, 우리는 얼만큼 참을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을 때까지만. 근데 성령 충만하면요, 그래서 분노도 참을 수 있고요, 은혜 받을 때는 그래서 사람이 천사 같은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금지할 법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자,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 뭐하고 같냐면, 우리 가만히 보니까 능력하고 같아요. 성령의 은사가, 성령 충만해서 나한테 성령 은사로 날 때는 그것은 능력이에요.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을 초월하는 역사로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성품이에요. 우리의 인격의 문제예요. 이 두 가지가 나타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개인을 봐도 그렇고 교회를 봐도 그래요. 어느 교회는 성령의 은사만 강조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에만 온통 관심이 있어요. 그런 교회는요, 능력이 있어요. 그냥 뭐 예배를 때마다 천정이 들썩들썩거리고 난리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런 교회 가운데 안타까운 뭐냐면 질서가 없어요. 비인격적이에요. 그냥 은혜 받았다고 막 성령 은사가 충만한데 밑에 내려가서 예배 끝나고 식사하려면 그냥 엉망이에요. 막 개인도 성령의 은사에서 능력이 있는데 가보면 굉장히 비인격적이에요. 누군가를 통제하려고 하고 조종하려고 하고 쉽게 정죄하고. 반대로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사람도 그런 교회 가면요, 그렇게 나이스할 수가 없어요. 그 교회 갔는데 정말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 같아요. 정말 나이스해요.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인격적이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약점은 뭐냐면요, 그들의 삶 가운데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요, 너무 쉽게 낙심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성령의 은사와 열매 가운데 무엇이 우선순위일까요? 우선순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개가 균형이 있어야 돼요. 두 개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어느 것도 제한하지 않고 성령의 은사, 능력도 나타나야 되고 내 안에 성령의 뭐도 있어야 돼요? 열매도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은사도 성령의 열매도 함께 고백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 하나 남아요. 무슨 질문이냐면, 그럼 어떻게 해야지 성령 충만 받아요?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성령 충만 받아야지 내 안에 성령을 체험하잖아요. 이것은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간혹 내가 쟁취한다고 생각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성령 충만도.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우리 교회를 보면 가끔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은혜가 없어. 그냥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계세요. 또 어떤 분은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그런 분들 보면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꼭 은혜 없는 곳만 쫓아다녀요. 꼭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만 해요. 그런 것이라고 아니죠. 짓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꼭 은혜 없는 사람만 만나요. 꼭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사람만 만나요. 여러분, 내가 바나나를 따기 위해서는 남극이나 북극 같은 데 가서 찾으면서 왜 바나나가 없어? 이러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디 가야 돼요? 적도 근방에 따뜻한 가서 바나나를 찾아야 돼요. 하얀 눈을 보고 싶으면 어딜 가야 됩니까? 추운 지방에서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적도에 있는 열대지방 가서 왜 눈이 안 내려와? 그런다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고 충만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그런 곳에 찾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비가 많이 와도요, 내가 양동이를 놨는데 뚜껑을 닫아놓으면 거기에 물이 고여야 한 거예요. 아무리 많이 내도 고이지 않아요. 뚜껑을 열어놓으면 그 내리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신 분, 다양하신 분이라 어느 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내 심령을 열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열어놓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충만해요. 이게 성령 충만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열린 마음을 갖고 참가하셔야 돼요. 참여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내가 꼭 정해서 이 방법으로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세요. 때로는 찬양을 통해서도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영적인 독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좋은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도 해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있어요? 경험해 보셨어요?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저희 교회 그 찬양팀, 제가 섬기던 교회 찬양팀이 있었는데 거기에 한 40대 중반쯤 되는 남자 집사님이 이 베이스 기타를 쳤어요. 근데 그분이 베이스 기타를 얼마나 잘 치는지 모르지만 그분의 존재 자체로 그 찬양팀의 수준을 확 높이는 분이었어요. 40대 중반의 남자분이었는데 늘 가죽 잠바를 입고 여자처럼 머리를 길게 하고 이렇게 묶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막 베이스 기타를 치면 딱 볼 때마다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연주팀처럼 그게 보여요. 사실 실력은 제가 볼 때 별론데 하여튼 외모로 그런 분이었어요. 박 집사님이었는데, 그래서 저도 그 교회 가자마자 박 집사님 불렀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목사님 잠깐 봬요. 그러더니 교회 바로 앞에 맥도날드 있었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그냥 거기서 그냥 아침 먹고 늘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만났죠.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보고 집사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사실은 저 아직 세례도 안 받았대요. 아니 근데 세례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집사님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분도 제가 언제 얘기한 것처럼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서 결혼하려니까 나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그분하고 약속하려고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근데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일은 빠지지 않고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광고하시더래요. 우리 찬양팀 가운데 뭐 찬양팀에 연주자가 더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베이스 기타도 필요한데 누가 있으면 좀 자원을 해달라고. 근데 이 친구가 기타 치는 걸 좋아했대요. 젊었을 때 대학 다닐 때 기타 동아리에서도 좀 치고 그랬대요. 그러다가 그럼 내가 해야지. 그리고 자원해가지고 베이스 기타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한 10년쯤 되니까 어느 날 나이가 이제 40이 넘으니까 사람이 뭐라고 부르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집사라고 부르기 시작하니까 어느덧 한 사람씩 따라 부르기 시작해서 그냥 집사가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그 교회 갔는데 여러분, 집사 무슨 아이디가 있습니까? 주민등록증처럼 운전면허증은 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인들이 다 집사라고 부르니까 나는 뭐라고 불렀겠어요? 집사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아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아는 거예요. 아직도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세례를 지금까지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어떻게 보면 정직한 분이죠.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을 믿어야지 세례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저는 안 믿어요. 그냥 부인 따라서 교회 와서 이 안에 있는 거 좋지만 솔직히 표현하면 자기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줬어요. 나도 하나님을 내가 믿는 줄 알았는데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더라. 근데 언제 믿어지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당신 마음 열고 자꾸 참여해라. 그러니까 주일날만 나오지 말고 성경 공부도 좀 나오고 그 마음을 열고 함께 참여해봐라. 그랬더니 성경 공부도 나오고 그랬어요. 한 1년, 2년쯤 지났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좀 저 좀 봬요. 그래서 그 다음 아침 봤더니 자기 하나님이 믿어진대요. 그래서 어떻게 믿어지냐니까 어젯밤에 믿어졌대요. 그래서 어떻게 믿어지냐 그랬더니요, 직장 생활, 이분이 광고를 하는 사람이에요. 광고 회사에서 광고를 만드는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뭐 이런저런 작업을 하죠. 그래서 밤늦게까지 그냥 작업하다가 그냥 새벽 동이 태우려고 할 때 뒷끝에 나갔더니 하늘을 보니까 그냥 별들이 얼만큼 반짝반짝거리는데, 그 별들을 보니까 아니 이 많은 별들이 저렇게 질서 있는 것은 누군가가 이것을 섭리하는 존재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졌대요. 저는 태어나서 별 보고 하나님 믿은 사람 처음 봤어요. 그렇게 역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다양하시고 크신 분이라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 믿어줬대요. 그래서 세례 받고 싶대요. 그럼 세례 받으라 그랬더니 목사님 대신 부탁이 하나 있대요. 뭐냐니까 사람들이 다 나를 집사라고 부르는데 이제 세례 받으러 나오면 얼마나 창피하니까 목사님 저만 혼자 와서 우리 집에서 세례 줄 수 없냐고. 그래서 제가 예스 했겠어요, 노 했겠어요? 예스 안 했어요. 이것은 신앙의 도전이고 오히려 더 은혜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한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더 기도해 보시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례 받는데 이것이 당신의 믿음의 확증으로 올 것이고, 당신의 세례 자체가 교회 가운데 은혜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한번 기도해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면 교회에서 받고, 나는 그래도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제가 당신의 요청처럼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부인하고 찾아왔어요. 교회에서 그냥 세례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보면서 교인들이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영적인 또 다른 기회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마음 열고 참여하셔야 돼요. 두 번째,
정말 은혜로운 사람, 영적인 사람과 많은 교제를 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영향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사회적 동물이라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제가 섬기는 교회, 대전 산성교회는 산 밑에 있어요. 그래서 뒤에 산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끔씩 제가 제 아내하고 등산을 합니다. 뭐 짧은 코스는 30분, 뭐 1시간, 2시간 운동할 시간이 없으니까 때로는 그렇게 이제 산책 겸해서 산을 올라갔다 와요. 그리고는 이제 아내하고 이렇게 등산하다 보면 오랜만에 아내를 만나기도 바쁘니까 서로 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둘이 이렇게 저런 찬양도 하고 이렇게 와요. 언젠가 제가 이제 등산을 하면서 한 1시간쯤 코스로 이렇게 등산을 하다가 제 아내하고 이런저런 찬양을 하다가 내려오는데, 다 내려와서 마을 입구에 보니까 낮인데 오후 한 3시나 4시쯤 됐는데 동네 어르신들이, 할아버지들이 돗자리를 펴놓고 낮부터 막걸리를 드시는 거예요. 뭐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서 막걸리 드시면서 뭐 그거 있잖아요. 그 뭐라 해요? 전통가요라 그래요? 흔히 하는 트로트라 그러죠. 뽕짝이라 그러죠. 그런 노래를 열심히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다가 그분들 지나가면서 아유, 대낮부터 이렇게 술을 드시면 어떡하나. 그리고 조금 지나오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을 만나기 전까지 제가 찬양을 불렀는데 그분들을 통과하면서 나도 모르게 대전발 0시 50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노래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노래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그분들 오기 전까지는 제 아내하고 찬양을 불렀는데 그분들을 통과하고 나서 나도 모르게 그런 노래가 나와요. 그분들이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었냐면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은 너무너무 쉽게 요동쳐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 은혜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할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 내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더 가득한 인생으로 쓰임 받으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과 간증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인생이 돼야 돼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성령의 은혜예요. 그게 충만하면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체험해요. 성령을 체험하면요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져요.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면요, 내 안에 성령 충만해 성령님이 나보다 더 크신 분이구나, 그분이 나와 동행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하는구나 깨닫게 되면 내 삶의 지경도 넓어져요. 내 삶의 깊이도 깊어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 가운데 늘 당당할 수 있어요. 이건 교만하고 달라요. 당당하게 살아가요. 그래서 믿음은 능력이에요. 그 믿음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하는 것은 제 인생이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대전으로 이사 왔어요. 그전에는 더 시골에서 아버님이 목회하시다가 초등학교 제 4학년 때 대전으로 이제 교회를 옮기면서 이제 전학을 왔어요. 한 달쯤 됐는데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니 부모님 중에 한 분을 모셔오래요.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왔더니 저희 어머니한테 담임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얘는 일반적인 학교를 다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학교를 좀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제가 사람들 앞에 쓰는 걸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선생님 뭘 질문하면 얼굴만 빨개지고 고개를 숙이고 대답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중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음악 시간이었어요. 여자 선생님이셨어요. 아주 무서운 여자 선생님. 태권도가 몇 단인 여자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지휘봉 같은 걸로 뭐 이러다가 뭐 하면 그냥 머리를 막 이렇게 때리고 그런 아주 무서운 선생님이셨어요. 12월쯤 됐는데 1년 동안 배웠던 음악 노래를 이렇게 틀어주면서 어떤 작곡가가 작곡한 어떤 곡이냐고 물어보는 퀴즈를 냈어요. 근데 원래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 뭐 그냥 남들하고 막 이렇게 있는 거 모르는 사람은 음악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어요. 무슨 노래인지 알았지만 손 들 용기도 없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어느 한 곡은 아무도 못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선생님한테 맞아 죽게 생겼어요. 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더 특별히 아는 곡이었어요. 핸델이 작곡한 오라토리오 가운데 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다 맞아 죽을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요만큼 손 들었는데 선생님이 그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맞췄어요. 저 때문에 우리 반 아이들이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게 지금으로부터 40년도 더 된 일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기억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딱 한 번 손든 게 그거예요.
저는 한 번도 학원 같은 데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느라고 바쁘셔서 그랬는지 아니면 교육 철학이 방목이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런 데 안 가고 그냥 살았어요. 제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동생하고 둘이 그냥 하늘을 벗삼아 땅을 벗삼아 그냥 들판으로 뛰어다니면서 놀았어요. 근데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들어간 그 겨울방학 2달 동안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강제로 날마다 학원에 갔어요. 저희 아버님이 생각할 때 이러다가 사람 구실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어느 학원이었냐면 웅변 학원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날마다 고지가 저기 바로 저긴데 예서 말 수는 없고 맨날 이거 했어요. 어느 정도의 인생이었는지 아시겠죠? 사람들 앞에 선다는 것 상상도 못하는 존재였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 교인들이 가끔 저보고요, 말씀에 은혜 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하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어떤 존재인지 알으니까. 요즘은 가만히 있어요. 왜 가만히 있는지 아세요? 어느 날 제가 깨달음이 왔어요. 그런 자연인 지성업의 몫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주신 흔적이라고.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제 자연적인 제 본성은요 불편해요. 그래서 부흥회 여러분 잘 안 가요. 저는 한 1년쯤 부흥회 일정이 다 잡혀 있어요. 왠지 아세요? 많이 안 가기 때문에. 1년에 2번이나 3번만 가기 때문에. 그리고는 그냥 안 잡아요. 저 시간이 이미 다른 일정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익숙한 곳에 설교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 안에 성령님 주시는 흔적이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된다고 어느 날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고 얘기했더니 제일 반대한 분이 누구냐면 저희 어머니세요. 아들을 잘하는 저희 어머니께서 뭐라고 했냐면 네가 목사 되면 교인들한테 상처 많이 줄 거래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는 냉혈동물이래요. 이마에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은데 너 같은 사람이 목사 되면 안 된다고.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신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저를 정말 사랑하셨던 분이 저희 외할머니세요. 지금은 천국에 가셨지만 아마 생존해 계셨으면 저희 어머님이 지금 80세니까 아마 100세쯤 됐겠죠. 옛날에 결혼을 일찍 했으니까. 그런데 결혼해서 아들을 못 낳고 딸 하나 낳았어요. 저희 어머니 만났어요. 여기 계신 권사님, 나이 드신 권사님들 아실 거예요. 그 시대 문화 가운데 결혼해서 아들 낳지 못하고 딸 하나 낳은 여성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아실 거예요. 수없이 많은 비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사셨어요. 그리고 딸 하나 겨우겨우 키우셨어요. 근데 그 딸이 어느 날 결혼을 해요. 그리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첫 번째 아이가 아들이에요. 보기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게 저예요. 그러니까 저희 외할머니에게 저는 단순히 손자 한 명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 있었던 모든 서러움과 압박을 위로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저는 기억이 없지만 제 주변에 있는 친척들이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걸어 다닌 적이 별로 없대요. 그 외할머니가 늘 안고 그렇게 다녔어요. 시골에서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니까 힘들죠. 방학하고 집에 오면 외할머니가 왔다 기다리셔서 저를 납치해 가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거기서 잘 먹여서 살이 이만큼 쪄요. 그리고 개학하기 전날 집으로 돌아와요. 그럼 한 학기 동안 자연적으로 다이어트가 돼요. 그게 제 인생이었어요. 제가 중학교를 지나겠더니 저희 외할머니께서 사시던 당신의 집을 세를 주고 중학교 앞에 방을 세를 얻어서 이사 오셨어요. 아침에 학교 가고 끝나는 제 모습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다고. 제가 고등학교를 지나겠더니요 또 저희 고등학교 앞으로 세를 얻어서 이사 오셨어요. 본인 댁은 딴 사람한테 세를 주고. 아마 지금쯤 됐으면 정신과 치료를 좀 받으셔야 될 분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저희 할머니의 삶이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 집에서 그날 계셨어요. 아침에 학교 가려고 준비하는데 스트로크로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3일 후에 천국에 가셨어요. 근데 쓰러지실 때 마지막 그 외침이 뭐였는지 아세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의 마지막 할 때 그 외침이 성어바 외치고 하셨어요. 근데 그 할머니 장례식 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눈물이 안 나는 걸 어떻게 흘려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우리 어머니가 보시고 너 같은 사람이 목사 되면 교인들 마음 가운데 상처 많이 준다. 그러니까 너는 목사 안 됐으면 좋겠다. 사랑이 없는 인생이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교인들이 가끔 저한테요 목사님은 사랑이 많으시대요. 옛날에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제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까. 근데 요즘은 가만히 있어요. 어느 날 깨달았어요. 그건 자연인 제 모습이 아니에요. 혹시 조금의 사랑의 흔적이 있다면 그건 제 게 아니라 제 안에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믿어요. 정말 제가 체험하고 살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인도하심 때문에 겨우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게 저만의 인생이겠어요? 아마 여기 계신 목사님들 이야기를 하면 다 그런 이야기 있고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녀답게 살아가는 가장 큰 데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근데 언제 계시냐? 이미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내재하세요. 문제는 그분을 체험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언제 체험한다고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는 하나님의 뭘로? 은사로, 하나는 하나님의 뭘로? 열매로 드러나요. 이 균형 잡힌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